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때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우리 성령님, 그래서 120여 명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말 중에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그거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한 가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생 걷지 못했던, 평생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우리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드림교회 예배실 너무 예쁘고 멋지잖아요. 이렇게 뒤에 자연도 이렇게 보이고, 앞에도 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시설도 너무나 좋고, 음향 장비, 이런 영상 장비,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주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춘천중앙교회 주차장도 너무 크고 예배실도 너무나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건물이라고,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면은 어떤 딱 영서로 215일 다시 3번 30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아까 마가의 다락방 얘기했지만, 그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었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여서 각자가 속한 모든 곳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모였다고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모든 물건들을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다 서로 통용했다,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핸드폰 다 각자 하나씩 갖고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내 아이폰, 내 갤럭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좀 싫어하고, 내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내 재물,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공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들의 도움에 따라서 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어려운 형편에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배웠죠. 그래서 북한이나 예전 소련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 이 공산주의 체제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이 정신을 카피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물, 내 가진 것들, 소유를 내놓았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이 사랑과 또 기쁨과 또 어려움과 슬픔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야 하는데 내가 나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나 혼자 사랑이 아닌 다른 것, 내 욕심과 욕망, 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우리 오늘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찬양단 아까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와, 쟤들 악기 연주 잘한다, 악기 잘 친다, 쟤는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막 칭찬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데 집중하고 내가 내 드럼 소리 더 화려하게 연주하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연주하는지 관심 없고 내 모습만 드러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주나 더 이상 찬양이나 더 이상 예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공연에 불과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모두가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예배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였어요. 오늘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도들 발 앞에 그 자신들의 재물들을 가져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러러보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우리도 우리 땅 몇 평 있잖아요. 이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저 교회에다가 가져다 줄까요?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했겠죠. 근데 땅을 판 값을 받고 돈을 보고 나서 마음이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이 값 중에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고 우리 다 바쳤다고 다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마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가져다 줬을 텐데 이 베드로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아나니아의 마음과 그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심겨졌던 그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너네들 땅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가져와라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들은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더 내가 헌신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박수받기 위해서 오늘 이 욕망 자신의 그 명예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도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나니아는 그 앞에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되었고, 또 뒤따라 들어왔던 삽비라도 동일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틈탄 죄된 마음이 싹트고 자라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싹튼 이 마음들, 욕심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 곧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겠어, 그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 들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들을 속이고,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다 용납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명예를 추구하라고 속삭이고, 더 높아져도 돼, 사람들 속여도 돼, 하나님 그거 모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 마귀에 주는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과 학원 다니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속삭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험 기간 되면은 내 앞에 친구가 막 컨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리낌 없이 이렇게 베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건 아주 남이 볼 때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수준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세상의 정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해요. 세상은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느 정도는 용납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나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의 정직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24시간 동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마귀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하나 되게끔 하는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거짓됨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식됨 없이 우리가 신실하게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이 정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죄 지어도 괜찮겠지. 나 혼자 다른 마음 품어도 괜찮을 거야. 나 하나쯤 뭐 그냥 교회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서 밖에서는 나쁜 짓 하고 다녀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드림교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가치,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다른 마음을 품은 것. 그러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물과 피를 쏟아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되었던 이 공동체였거든요. 전사님 바라기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드림교회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내가 춘천고를 다니든 춘천중학교를 다니든 저 남춘천중학교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내가 드림교회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들의 행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니까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내가 믿음으로 이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와 교회 다니는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와 춘천중학교에 드림교회 다니는 애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전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까지 나타나고 드러나는 빛된 삶, 또 소금의 역할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성령을 속이지 않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의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